제가요, 어릴 때 공부를 하니까,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인생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어요.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한참, 젊을 때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고. 진짜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던 그때는 저는 인생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줄 알았어요. 하늘과 땅에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참 철없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둠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만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웠고, 질풍노도 시대를 될 때는 천상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고, 부모의 등골을 메고 하나님에게 가슴에 죄를 짓던 그 시절을 수없는 사람들은 저보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나는 먼지요 없음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어,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들이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먼지요 없음임을 알게 된 게 너무나 근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외에 사실 저에게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무것도. 설령 내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젊음으로 보내주신다고 해도 저는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젊을 때는 질풍노도 시대,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는 줄 알던 그 시대에는 저는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쓰레기인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싫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쓰레기라고 아는 지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예수 외에 나에게 다른 것들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의 노전에 자기 성찰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스크린 잘 보이시죠?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뭐가 유익하다고요? 근데요, 세상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가 있대요?
생명을 보존합니다. 맞아요? 이거 그냥 그렇게 잘 보세요. 내가 어제 쳐서 그래. 여하튼 지혜와 돈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더욱 소중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 왜 그러냐면 돈은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지혜는 뭐를 주는가?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택해야 됩니까? 돈을 택해야 됩니까? 지혜. 왜? 지혜는 우리에게 뭐를 주니까요? 생명을 주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혜만, 그 생명을 얻는 지혜만 원하는가? 아니, 주님, 돈도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라면요, 하나님도 재물도 다 가지려고 해요. 진리의 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우 목사야 하나만 택해. 지혜야 돈이야. 근데 숱한 사람들이요, 생명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서 돈을 택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돈이 없어 불편할지라도 돈보다는 뭐를 택해야 돼요? 지혜를. 근데 사실 우리는 지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돈이 아닌 지혜를 택하도록 그들만 교회, 그들만 성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교회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돈이 아닌 지시, 지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가 택하고 그분에게 이끌려가느냐, 이게 교회의 성도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왜 우리가 지혜를 택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보세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요, 저 설악산에도 가보니까 그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어릴 때는 구불구불해가지고, 우리 다 알잖아요. 구불구불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시에서 그 공사하는 부분들이 야, 이렇게 구불구불하면 여기에 걸리는 것도 많고 고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직선으로 쭉 하자 그래가지고 다 직선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속초에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꾸불꾸불하게 물이 흘러가게 해서 그 물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서 땅에 스며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핀다고 그냥 직선으로 했다가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빠르는지요. 자연재해가 그냥 그 주변으로 쏟아 넘치고 물 부족에다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신 거 펼자 있느냐?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굳게 해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피려고 하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합니까? 그냥 직진으로 쭉 하면 되지. 이걸 제발 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불구불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나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에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컴컴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명령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아주 귀한 얘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래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은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걸 바꾸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뭐하래요?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공고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그럼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바꿔주세요. 이 지금 아픈 걸 고쳐주세요.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 지혜는 너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잖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한 것도 주시지만 공고한 것도 주셔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생명을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을 주면 기뻐하고 공고한 게 오면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네 온몸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겪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게 기도받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치 무당처럼요. 집안에 의원이 있으면 무당에게 찾아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굿하면 부적 갖다 붙이면 기독교의 욕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종교의 불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긋게 하시면 아무리 펴려고 해도 설령 펴진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저주가 되니까 펴려고 하지 마. 그리고 주님께서 형통한 나를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공고한 나를 허락하시면 깊이 생각해서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녀에게 왜 공고를 허락하시냐고요? 우리가 미워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뭔가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공고한 걸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도해서 작정해서 아니면 헌금 들여가지고 그걸 없애겠다고 하면 그게 바르시는, 그러니까 이놈들아 구판이 버려서 생명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야 돼. 무슨 생각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와 함께 못 박으셨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병을,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그걸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거기에 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중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단의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왜 주셨다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건강까지 하면 교만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실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뭐를 주셨다 그래요? 사단의 가시를 줬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들이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그러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한 바른 신앙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매일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똑같아요. 내일 모레 반에 들어가면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공부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해. 왜 나를 아파트 추첨해서 떨어지게 했는지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버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분 나빠하고 이건 아니야. 나한테 좋은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왜 그걸 허락하실까? 그러니까 그 공고를 벗어나기 위해 용한 무당 찾아가는 그런 거짓된 자태들을 이제는 버려요. 이 모든 게 다 내게 유익함을 깨닫고 이 모든 날을 잘 견뎌내서 주께는 영광이고 내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주님, 이 공부함에도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걸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주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선악과목은 요 아담들이 되어가지고 내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그가 이제 주님 나라 가기 가까울 때 쓴 글이고 그의 젊은 때는 어땠습니까? 형통한 날을 기뻐했고 공부한 날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진짜 무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고 복인 거예요.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자꾸 교만하게 내가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인간이 너무.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예를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요, 성경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야곱의 두 부인이 레아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잘 보세요. 라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근데 그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남자 자녀들도 있지만 여자는 레아와 라헬. 이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야곱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결국 야곱이라는 자기 친척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근데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은 누님, 자매지간인데도 극과 극의 삶을 살았어요. 보시면요, 라헬은 사랑받는 자였어요. 아시죠? 그러나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개혁 성경에서는 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혁 변경에서는 사랑
그러니까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라헬은요 누구나 접촉하고 관계를 갖고 싶은 친구들끼리 원합니다. 왜? 저 사람과 친구 되고 저 사람과 가까우면 내가 큰 이익을 볼 것 같거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라고 했잖아요. 라반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기꾼이 라헬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자기 자식이라도 돈 안 맡깁니다. 돈이 자식보다 더 귀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맡겼다는 말은 라헬을 믿을만했다.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양은 그 당시에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을 치게 했다는 말은 라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근데 레아는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총이 없으니까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일을 맡기면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엉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맡기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사랑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 한이. 자 그러면 보세요. 총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레아. 모든 사람들이 좋아라 흠모하고 야 내 신부 섬기로. 그래서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신부가 하면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뭐든지 잘하는 라헬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누가 성공한 것 같아요? 라헬이 성공한 것 같죠. 미련하고 일을 그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레아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편을 그리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는지를 드러냈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31절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모아받지 못함을 사랑받지 못함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말이 예언계정에는 총이 없음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사내라는 말. 이 사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경멸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뭘 시키면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 하여튼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고 경멸하고 아버지조차도. 그래서 그에게 양 한 마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사람들이 나를 증오해. 내 부모도 내 형제들도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레아는 그 마음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자기 혼자만 있으면 더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하는 자기와는 전혀 반대의 라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괴감과 그 실패감은 더 커집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레아가 있기 때문에 라헬은 자기가 성공자요, 자기가 이 시대에서 이 주변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1등 신부라는 그 자신감, 그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는 실패자, 나는 성공자, 나는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세상에.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라헬의 손을 들어주죠. 네가 뭐든지 잘하니까, 너가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뭐든지 맡기면 착착 아름답게 결과물을 내놓고 네가 제일.
세상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 너희들은 라헬이 성공했다고 너는 손 들어줬냐? 그리고 진짜 누가 성공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야곱이 둘과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면 여자는 뭐를 낳아요? 애를 낳아요. 좋은 신부는 돈을 많이 낳는 신부가 아니에요. 뭐를 낳는 신부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신부가 좋은 신부예요. 그가 성공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서 실패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일들을 잘하고 잘생기기도 해서 라헬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서 결혼을 시켜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자가 실패자가 되고 세상의 실패자가 나조차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늘 품고 살았는데 남편에 의해서 나는 뭐가 되더라고요? 성공자가 되더라고요. 이걸 진리로 바꿔볼까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공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언젠가 곧 우리 주 예수가 오시는 날 우리의 신랑된 그 예수에 의해서 누가 성공자인지 누가 실패자인지 누가 받은 자인지 누가 거짓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배도 다니면서 돈도 많은 거 사람들에게 신망 얻는 거 그를 아름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랑 오시는 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일도 말 하나 하고 신랑 오셔서 누가 오고 보세요. 나는 성공자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와서 나의 남편이 되다 보니까 나는 애를 못 낳네. 나는 실패자예요.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자인 줄 알았는데 신랑을 만나니까 우와 애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 3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은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기서 여호와에 의해서 맞죠? 성공자와 실패자가 뒤바뀌어 이 항구죠.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빛인지 어둠인지 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넉넉하게 자 32절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르우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를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야곱을 만나서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는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셨다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애를 낳았는데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읽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시몬. 아니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랬는데 못생겼다.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애 못 낳는 아이만 사랑하네요. 근데 둘째 아이를 다 가졌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는 사랑하겠지. 이 아이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한이 맺지. 그래서 그 스스로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신랑 만나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뭐요? 성공자.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레아는요, 라헬을 두 명이 달라. 상대가 됩니까? 누가 성공돼요? 이 날이 우리에게 꼭 온다는 날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의 평가,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건 내려놓으시다. 그것이 신랑만 보다. 자, 우리는 라헬이 당연히 성공한 줄 알았잖아요. 그럼 여자는 성공하려면 결혼을 해서 뭐를 낳아야 돼요? 라헬은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도 뭐든지 자기가 한 거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결과물을 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자신도 나는 제일 잘 나가, 나는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여자가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성공자인 줄 알았는데 성공자가 아니라 뭐예요?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자살할 테니까 자녀를 제발 갖게 해라는데 왜 자녀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언니는 그동안 나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언니는 쓰고 애도 잘 낳는데 제일 잘 나갔던 자기는 철저하게 애를 못 낳아. 여자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왔어. 애 못 낳으면 죽겠다. 이렇게 살아 뭐예요?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게 이게 뭐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난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자살입니다. 우울증이나 병으로 인해 죽는 게 자살이 아니라요. 내가 내 자존감이 상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거, 그게 자살이에요. 그러면서 라헬이요, 천상천하 유한 복종인 줄 알았다. 아이를, 남편 만나서 아이를 못 낳으면서 자기는 잘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애도 못 낳는.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 지약 중에 하나 있잖아요. 애 못 낳는 게. 그래서 쫓겨난 여자입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0장 14절에 합한 채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요. 왜 라헬이 합한 채를 달라고 그래요? 자기는 합한 채가 이 임신 촉진제죠. 기약을 합니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임신 촉진제로 애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약품이 없으면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없어도 애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남들이 다 인정했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임신 촉진제가 없으면 애 한 명도 못 낳는 박복한 여자예요. 네? 깨달아요. 그래서 그 임신 촉진제인 합한책을 루벤이 들여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뭐하다고요? 자신은 모든 걸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합한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애도 못 낳는 여자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낮추셔요.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 아닌 쓰레기도 과하지. 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착각하고 살던 나를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나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것.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뭐를요?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보세요. 라헬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뻤고 뭐든지 잘했거든. 그러니까 늘 뭐만 받고 살았어요? 칭찬만 받고 살았어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단어예요? 레아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예전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하면 나의 부끄러움은 누가 씻어주셔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요셉.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 이왕 씻어주셨으니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을 믿고 살았던 나의 남편을 만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는 합한 채 없이는 애도는 악독된 대명사문화를 깨달아.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실패자요, 나는 성공자라고 알았던 레아와 라헬 한 자매가 남편 때문에 완전히 착각하고 살았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십니다. 누가 실패자였어? 누가 성공자였어? 드러내는 그림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죠? 착각하죠. 나를 평가하는 우리 신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맞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종은요, 요거 좀 빨리 하고 좀 하자고요. 히브리어로 종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둘로스,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 우리가 아는 종은 거의 둘로스. 이 둘로스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노예나 종은 노예.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요, 내쫓아도 되고, 종의 모든 건 다 누구일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이게 둘로스. 자, 두 번째는요,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주로 어린이, 소년, 하이, 젊은 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왕 장군이 있잖아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있죠. 그럴 때 쓰는 파이스. 그래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으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얘기할 때 이 하인을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린애예요. 그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는 종은 그냥 물건 같아요. 물건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잖아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살려달라고 그러는 대단하죠. 또 하나가요, 히페레테스. 이 히페레테스는 하인이나 보좌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요. 몸종이 아니고요. 이거는 주인의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맡는, 이게 히페레테스. 그리고 테라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봉사자, 시종. 그러니까 둘로스보다는 지위가 있고, 네? 주인이 인정하는 그런.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주님에게 있어서 어떤 종으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설교하는 게 네?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우리가 종이라면 그분에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둘러수도 아니고 힘을 낼 수도 아니고 다른 종이 아니에요. 예수가 딱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아니면 나가서든 무슨 좀 일을 했다고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이런 종교성으로 가지 마시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을 줘서는 안 돼요. 전부 다 무익한 종이고 한 일을 한 것뿐인데 전도 왕이 몇 말이고 봉사자가 뭐고 당신 봉사했으니까 아유 수도 좀 했으니 뭐 그래서 요즘 지휘자도 돈 주잖아요. 봉사하면 돈 줍니다. 그건 말이 됩니까? 무익한 종들이 무슨 돈을 받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그렇고 회사에서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맨날 분량이나 내고 회사 제대로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있는 자체가 손해예요. 그럼 그 사람 그냥 두겠습니까? 회사시키죠. 그러잖아요. 주님에게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무익해. 있는 자체가 해야 하는 것마다 다 악이야. 그럼 우리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적 논리. 근데 주님은 버리셔야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이런 무익한 종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 우리는 우리 같은 무익한 자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무익한 자를 이렇게 품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느님 나라 보내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은 자랑스러워.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자랑하기보다 그분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입으로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바른 자인지 아닌 자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남도 지금의 상황을 따라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자.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조롱합니까? 레아처럼 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신랑 오십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니까 그분의 품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살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익한 자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 탐욕과 정욕을 위해 그분을 자꾸 도구처럼 부리지 마세요. 우리같이 무익한 자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공연까지 인도하시고 그 사랑의 주인 어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주인만 자랑하고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